연세대학교 그 교수 중에 운동의학이라는 걸 전공해서 가리키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운동을 통해서 치료와 건강을 도와주는 건데, 이분이 그 당뇨와 암에 있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설하는 과목 중에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과목을 개설하면 순식간에 신청이 마감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2년 동안 우수 강의상도 받았는데요. 이 강의가 사실은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이에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대학생 때 연애,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실수하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가리키고 나누는 시간으로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을 가리키고 나서 그때 강의 때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강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강의 제목하고 책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연애의 시작부터 헤어짐까지, 특별히 또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챕터가 뭐냐면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아직 솔로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연애의 시작이다. 좀 안 맞는 얘기 같죠? 뭔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좋은 상대를 찾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뭔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막 어떻게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허풍을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거나 오히려 남 앞에 주눅 들거나 이러니까 연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지인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부부인데 이 아내 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편보다 학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 남편을 지극히 잘 섬겨주는데 이 학력 얘기만 나오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표출했느냐? 모임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요, 내가 남편한테 지기 싫으니까 사람들 인해서 남편 안 좋은 단점, 못하는 거 이런 것만 찾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넌 나보다 못해,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남편도 처음엔 이해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계속 내 험담을 한다면 세상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늘 부부싸움, 싸우다가 서로 비하하고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이런 얘기 이분 말고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인생 한 번뿐이라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다 하자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존심만 높이면서 이 사랑이 아닌 엉뚱한 걸로 사랑을 착각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몇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나 돈 얼마 있다? 내 친척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형제로 두고 있다.
그건 자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 보였는데 비슷하게 만들려면 그 다음 방법은 뭐겠습니까? 남을 끌어내리는 거죠. 헐뜯고 비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는 게 싫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끝까지 우겨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두려우니까 아예 안 만나요. 이 안타까운 건 요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젊은 청년들 중에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정말 그럴까 했는데요,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들 중에도 가끔 물어보면은 전화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전화가 오면 전화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렵고 겁이 나면서 전화를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받는데요, 그 문자를 보낸대요. 누구신지 무슨 일인지 그게 몇 번 확인이 돼야 전화를 받는. 그래서 요즘은 전화가 아니라 전부 문자, 카톡입니다. 그만큼 누구를 대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는 마음에요, 남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기를, 만약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면은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책을 읽다가요, 떠오른 성경의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가정의 부부예요. 부부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뭘 몰랐습니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고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내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게 뭔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왠지 창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뭘 가려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가렸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시 감출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네 탓을 합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서로 남 탓을 하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죄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럼 그걸 거꾸로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의 처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숨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설령 벌거벗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그래서 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이 베푸는 호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호의를 받는 것도 겸손이고 능력이라고, 은혜라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꼬이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베푸는 호의도 이게 무슨 또 꿍꿍이가 있을까 싶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진심으로 베풀어주는 상대방도 또 어떨까요? 상처가 돼요.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은 가장 근원적인 처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뭐 세상의 것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눈속임 하듯이 가려서 아닌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아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막 덕지덕지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도 다 돼요. 바울은 1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화답하라 그랬는데요, 화답하라는 원어는 원래 말하다예요. 서로 말하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무엇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신령한 시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세상의 이야기, 남 헐뜯는 이야기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신령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고 거기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서로 말하고 권면해야 하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건 감사입니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우리를 다시 새 옷으로 입혀주신 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묘하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좀 거북해요. 불편해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복종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복종하라라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냥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자존심 굽히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아버지라는 이름에 맞는 권위를 인정해 주고,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상대방의 지위에 맞는 걸 인정해 주라는 뜻이 원래 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는다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종을 내가 밑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에베소 6장까지 바울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착하게 살라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윤리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이유는, 핵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그 자부심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은 누구든 높여주고 누구든 존중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부부는 이렇게 되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되고 주인과 종도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나를 보는 눈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그러면 관계도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아내들이 소원할 수 있죠. 다행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이 부부에게 서로 복종하고 존중해 주라면서 꼭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요.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를 보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시나 어디서요? 주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왜 간혹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없겠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보면은 원망스럽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엔 그 부모도 불쌍한 영혼이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고 주님의 상처받은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하죠.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네 욕심대로 네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사형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이 있는 데서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주인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9절에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종들 위협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그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네가 주인 같지만 결국 너에게도 주인이 계시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밑에 보면 다 종이에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윽박지르고 다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은 변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 대수롭지 않죠?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세상, 여자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세상, 거기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이 혁명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다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보러 그냥 착하게 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 맞아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설 때 그 주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눈, 자녀를 바라보는 눈,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